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8장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그게 음식이 유통되는 게, 특별히 고기 이 종류 같은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유통이 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시장에 다 이렇게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인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격이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어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설령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를 가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자기가 자칭 어떤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자기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 게 어떤 문제요? 이 연약한 자들이 자꾸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반문하면서 너희들이 너무나 믿음도 없고 너희들이 왜 그걸 믿지만 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논쟁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을 이렇게 논쟁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는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 이러니까 믿음이 잘 신앙생활도 잘 믿음 생활도 잘 하지 않은 사람들 갓 앉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는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냐.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았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그리고 그게 길드라는 상인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해야지만이 거기 가서 음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고, 그걸 먹으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먹어도 된다 할 수 있냐. 이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낙심을 하고 시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면서 사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속이 겉을 더럽게 한다 했지. 어떻게 밖에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위에 자꾸 집중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속 자체가 이미 거듭났다며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난 게 아니라 깨끗해졌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되고 낙심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중에 8장에 보면 뭐랍니까? 모든 일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덕을 해라. 정말 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지식이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면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인식을 하고 사랑으로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섬기라는 것을 지난주 8장에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마치 누가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정죄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마치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어떤 지체가 넘어지면 누가 넘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아, 너 왜 저래? 너 왜 이따구로 살아? 이렇게 정죄를 하면 오히려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장에 이어서 9장은 말 그대로 이 8장의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 희한한 게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 가지고 여러분 사례를 한 5천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목회자의 사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이 논쟁이 오늘 9장에서 쫙 나오는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9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논란이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도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랍니다. 평생 동안 이 사도권 때문에 바울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은 마치 바울에게는 평생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금방 이 사도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냐 자기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13권 이상 썼는데 읽어보면 이 서신서 중에 나는 사도가 아니냐 이런 단어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없는 교회고, 반대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진짜 부르신 사도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그 교회는 어떤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지금은 말하면 네가 목사인지 아닌지 이 논쟁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권, 네가 진짜 사도로 부름받은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 논쟁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를 어떤 자들을 사도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 예수님이 택가서 부른 사.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운 자, 그 배운 자가 사도고,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바울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맞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불렀지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에 뭘 조했다고요? 지식을 숭배하는 교회였잖아요. 지식의 책으로. 그냥 지식으로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사도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직접 3년 6개월 네가 배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보여주고 천국에 올라갈 때, 하늘날 올라갈 때 너도 직접 봤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상위 1%의 사람들이 금수저들이 있고 재벌이 있고 판사, 검사 이런 세상이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유지들 중심으로 철학을 숭배하고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맞냐 아니냐 그 스펙이나 이 모든 것을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들 논리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시끄럽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에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는 민감했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막 자기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이 목사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는 평신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 목사를 칼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칼 목사 들어보셨어요? 평신도인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평신도 했는데 미국으로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안에서 목사님 세 분들이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해서 내리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로서 활동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 대한예수장례 합동은 목사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일반 학부를 4년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 3년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강도사 고시를 치고 또 1년 지나서 목사 고시를 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9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나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제도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오늘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부르시면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맞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교단 안에서 어떤 문제가 아무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2단 3단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알아주는 교단이에요. 침례 교단이 제일 크지만 우리 교단에 어느 나라 가도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단이 아니까 안심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치 이 스펙을 막 보고 그런 지식을 판단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저기 사도가 아닌데 왜 자꾸 사도를 하냐면서 의심을 가지고 자꾸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끊임없이 말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명을 받고 그가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지금 시리아 아시죠? 그 시리아의 옛 고대 도시의 이름이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 율법이 열심히 했냐면 바울이 어떤 건세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건세를 실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장소에서 시리까지 거리를 보니까 270km였어요. 이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걸어서 최소 7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쉬지 않고 7일 동안 가서 그 다메섹에서 사람 죽이려고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율법의 열심입니까? 특심입니까? 그래서 갔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 도상이 도상이라는 것은 언덕이란 거예요. 다메섹 그 높은 언덕에 가는데 그때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가 이때까지 감춰졌던 이 계시가 열리짐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사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난 걸 사실은 모르잖아요.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알 수 있는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 상식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가말리아 학파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3대 학파가 있는데 그 3대 학파 중에 제일 뛰어난 학파가 가말리아 학파입니다. 가말리아는 그 랍비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죽으면 당연히 바울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수제였기 때문에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있었을 때는 신약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학자였기 때문에 가르치고 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잖아요. 묵시문학이 뭐냐면 묵시문학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어날 거에 일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능통한 이 바울은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음성이 들리면 누구의 음성인지 선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구름이 쫙 임했을 때 이 구름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죠? 아,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그러니까 빛이 임할 때요. 아, 하나님이 임할 때는 반드시 빛이 임하구나. 이런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는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임할 때 그는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 은혜는 알게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빛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 은혜로 알게는 되지만 그는 이미 구약의 선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강해 설교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또 빛이 임했을 때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누구요? 아, 이분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메시아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도가 가져야 할 사도권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12사도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 어디요? 사도로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 부름을 받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대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모습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앞장서서 이전에 어떤 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죽이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존재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게 돼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옆에서 이야기하든 말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 통해 사도를 받았다면 그는 그냥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맞죠? 나는 사도야. 나 목사야. 목사하고 사도는 좀 다릅니다. 나는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굳이 나는 사도니까 너희들 제발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사도됨을 악착까지 주장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한 사람 잘 알 거예요. 먼저 이때까지 생명을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나중에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다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저 목사는 가짜인데 어디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배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권을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 복음의 훼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이 넘어지고 내가 뿌렸던 씨 모든 것들이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발 내가 사도로 좀 인정해달라고 그 자기를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의 정당성을 계속 설명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2절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너희가 인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만약 가짜라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뭐랍니까? 뭘 바랬죠?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바랬잖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에서 그에 있어도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맞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과 창과 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가짜라면 어떻게 병자도 치유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진리가 증거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가기 싫으면 부모가 기다려주면서 계속 서서히 땡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발명한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무엇에 대한 비판이죠?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로서 3가지 권리를 포기하겠다. 원리는 주장하면서 내가 하겠다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도권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가 3가지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목회자로서 생활비를 말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이 교회 사례를 받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목회자에 너희들이 책임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주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있다는 말은 나도 가족 부양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 가족까지도 누가 책임지냐?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 또 그리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취급과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취급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권리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만 내가 올인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뛰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뛰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생활부에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쭉 다니면서 유일하게
사례를 안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머지 다른 교회는 다른 모든 지역은 갈 때마다 성경금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다 바울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왜 굳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 너희들이 나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목회자에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만약에 생활에 쪼달리고 여러분에게 뭐 돈을 몇 천억씩 달라 이야기한 적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번에도 그 사태 매매하면서 성도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그냥 제가 막 집사님들 보고도 막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긁는처럼 남 이야기는 할 수도 내 이야기는 못 하겠네요. 솔직히 나는 이런 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집사님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자존심도 솔직히 상했어요. 왜? 성도들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거까지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사명에 집중하는 그 상태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제가 매 날마다 물질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우야노 어떡하노 날마다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투잡 스잡 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노가다 때도 노가다를 하면 좀 그렇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그게 여러분 뭐 아파트 공사 쪽에 좀 일하는 분들하고 통화하다가 한 달에 한 500씩을 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일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계속 머무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하다가 나가고 근데 뭐 일당이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하루 하는데. 그럼 제가 그 정도 할 수 안 있겠어요? 제가 가서 한 달만 해도 한 3, 400 벌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돈을 많이 달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전사님이 개척을 시작하는데 아이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헌금을 합니까? 헌금 아이들이 500원 1000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생활비를.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요? 투잡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러면 내가 죽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고민형 눈가리 하나 붙이면 10원. 그래가지고 고민형 쫙 해가지고 눈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보니까 이제 돈이 10원, 20원, 100원씩 계속 올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씩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려는데 아이들 눈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하나 붙이면 10원인데. 제가 유희정 성도님을 보면서 저 눈가리 하나 붙이면 10원인데. 목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돈 헌금 안 해? 다른 데서 뭐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목회자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도도 아닌데 불구하고 네가 자꾸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뭐 하려고요? 이 사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밥벌이용을 하려고 사도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니까 네가 밥벌이 먹으려고 그 사도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립니까? 자기들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들 다 지식인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더 문제가 많아요. 돈 많고 이러니까 돈 10원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내가 보상 안 받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실제로 뭐 했습니까?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니면서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선교 사역에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가 마음껏 사역했습니다.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만 무보수로 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제가 헌금마에 돈 달라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자다가 들으시면 문제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신명기 25장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밑에서 쫙 마무리합니다. 자, 9장 9절, 고린도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일만 하게 하고 주인이 먹지 못하러 망을 씌우면 그 소가 어떻게 마음껏 일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의 망을 씌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에서 말이 뭡니까? 소를 염려하는 걸까요? 자, 소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소의 주인, 망을 씌우는 주인은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죠? 존재 이유가? 성도를 위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회자를 책임지고 해야 될 이유는 사실 너희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돈 좀 더 주면 어떠고 듣기 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책임져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마음을 씌우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가 손해본다는 거야? 성도들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볼 때 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부산제자교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잘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발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하면 우리 교회 형편 더 되면 저는요 정말 사례 많이 주고 싶어요. 저는요 좀 아멘 하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믿음대로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껏 그 전도사님들이나 새로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거지처럼 목회 안 하도록 마음껏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마음껏 정말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들여 여러분에게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막 목회자한테 부름받지 50원 10원 때문에 앉아가지고 헌금 적게 넣으면 어떠 해가지고 헌금 성교는 안 하게 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앉아 성도들한테 한 명 나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게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저도 정말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정말 하나님만 눈치 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바로 사랑으로서 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라서 바울 어떻게 해요? 그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한 줄. 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그 간증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 우리 교단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목사님 한 분인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습니다.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앉아 개척을 하고 앉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교회에 부흥되면서 여러분 이전에 뭐 한 40년, 3, 40,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 그 가정에 성도님들 늘 들락날락 했잖아요. 맞죠? 저도 전도사 때부터 했을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청년들, 뭐 선생님들 뭐 늘 들락날락 했습니다. 요 아들도 다 있잖아요. 매일 그 당시에 보자. 지금은 뭐 한 15년 전에 통닭 가면 한 달에 한 4, 50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사 사례가 얼마라고. 우리 안에 저 있잖아요. 몇십만씩 들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줄 알고 매일 오는 그럼 우리 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면 밥 먹이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은 덜하지만 그때는 뭐 하여튼 교육자 목사님 사택에 마음껏 들락날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도 당연히 목사님 사택을 들락날래 자주 하게 되었고 한 4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게 한 자매가 있었는데 20살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엄마 아빠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 버림받아 혼자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마치 집에서는 같이는 살지 않아도 방을 하나 내어서
딸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 20살 때 이 딸이 딸처럼 여기 친딸 아니죠. 그거 마치 아버지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여기서 늘 아버지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들어와서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처녀가 20살밖에 안 된 이 처녀가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해요. 6개월이죠. 치료했는데 배가 이렇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교회 안에서 알아보면서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니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알아보면서 저 자매가 아버지처럼 여기고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들락날락하고 친딸은 아니지만 딸처럼 여겼지만 그래도 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바른 말을 해라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너를 그렇게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맞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자매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결론은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목회 정말 잘하고 사랑 많이 받고 성도들 존경하는 목사였습니다. 장로님들 더 이상 안 된다 싶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아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라는데 이제 간증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20살 됐던 이 자매가 이제 10년 지나 30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목사님 아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강간해서 임신을 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자매 한마디만 그때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자매도 말을 못했는 거예요. 한마디도. 난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 집사님 그때 은혜 받으려고 간증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냐면 집사님들 일을 써가지고 쫓아낸 장로님들에게 빨리 그 목사님 찾아오라고.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은 목사님이 당신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 쫓아낼 수 있냐고. 소리 지르면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알아보고 결론은 그 목사님이 어디 계셨냐면 강원도 탄강촌에서 있어요. 강원도 탄강촌에 아까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자기 아도 아닌데 데려가가지고 아이를 얻고 탄강촌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탄강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 왜 그때 이야기 안 하셨냐고. 아무 말 왜 안 했겠습니까? 이 자매 때문이죠.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그때 공석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다시 부탁해서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 와달래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왔을 때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유명한 교회에 정말 은혜롭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마치셨습니다. 왜 이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자매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그 연약한 자들 또 주님을 잘 모르는 그 자들이 넘어질 것 같아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도 어떤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하나고 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주장을 주관하고 사랑과 덕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에서 더 큰 성숙으로 늘 올라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늘 성도를 사랑하고 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늘 정말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정말 이 부산저에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말미암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